네, 귀한 청년 예배 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편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오늘 함께 이제 빌립보서 4장을 함께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은 13절인데요.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드게와 연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가정환경과 또 여러 성장의 배경을 통해서 참 나의 어떤 성격과 이 가치관이 생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기존에 내가 반드시 옳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다 보니까 조금 다름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결혼이 지옥이야? 약간 우리 청년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고 잠깐 살펴봤더니 국민 멘토인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정말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 부부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토크쇼였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그런 부부임에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그 부부의 갈등의 이유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전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죠. 갈등의 문제의 중심인 나의 문제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의 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던 여러 이야기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교훈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사도 바울이 4장의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인과 접속사입니다.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 이제 그러므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1장부터 시작된 3장까지 이어진 모든 내용을 이제 4장에서 한 번에 정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충분히 그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잊어줘야 저도 다음에 또 해도 이게 또 준비하신 말씀이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1장부터 3장의 모든 내용을 담아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라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쓰면 굳건하게 서다, 견고하게 서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항상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안에 머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자꾸 고난의 길을 가는 거냐?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설하라는 말은 방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을 이미 다 싸우시고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모두 여성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는 언어인 헬라어는요, 명확하게 이 여성형과 남성형의 어떤 그런 구분을 하고 쓰여 있기 때문에 유오디게 순두계가 여자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장에서도 이제 여인을 도우라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무엇인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아주 힘썼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두 여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 개척의 멤버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에 처음 세워진 아주 중요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두 여인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사도 바울에게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두 권사님이 싸움이 붙은 거죠.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이 조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벌어지면 참 금방 해결됩니다. 아직 이제 교회 생활이 잘 모르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도 깊고 또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갈등이 생기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분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에 가장 걸맞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기 중심성을 늘 말씀하십니다. 이 자신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중심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분쟁과 다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유력한 두 여인이 다투면서 서로의 영혼도 다치고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배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순종과 겸손과 또 섬김과 복종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가장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무슨 일 때문에 다투었는지 본문에서 이게 명확하게 이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아마 교회에서 섬기는 일로 그렇게 다툼이 벌어졌을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안 가는 것이죠. 자기 방법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전히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새가족이나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함께했던 교회의 개척 멤버였고 제자들이었어요. 신앙의 연륜자로 선배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겸손하기를 싫어하는 자리에 서 있다가 갈등의 문제를 일으켜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오디게와 순두개 두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늘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기보다는 대접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는 내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오디게와 순두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전에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단 한 가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희생, 사랑,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남서울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복음에 함께 힘썼던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사랑했던, 애정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또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던 아주 신비로운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은 사도 바울과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두 여인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참 다양한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처음 함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올해도 참 많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처음 이제 남서울 청년 공동체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헤매고 있을 그때 많은 우리 임원들 또 마을 목자들이 참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적응이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교회에 이렇게 빨리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교회 처음 설립될 때
함께했던 이 두 여인을 당당하게 자신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주의 일을 감당해온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의 그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 있는 존재,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저와 아내와 또 두 자녀 이렇게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같지만 매일 아침이 전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이가 송아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럼 송아는 지지 않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아내는 또 소리를 칩니다. 싸우지 말라고. 저는 그걸 보면 좀 답답하고 또 화도 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없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멍에를 같이 하다라는 말은 마치 두 마리의 황소가 하나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다툴 때 마치 불 구경하듯 잘 싸워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나랑 다투지 않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다툴 때 그 문제가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그들이 연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다툼의 이유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한다.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동역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등의 중심이었던 두 여인을 향해 어떤 책망이나 어떤 질타를 하지 않고 부드럽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기에 누구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이에요.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은 수식어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사랑하고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필라델피아입니다. 뜨거운 형제를
이제 나타내는 말인데 이 단어는 절대적 관계를 표현할 때 쓰게 됩니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부부 관계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단순히 그냥 친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뿌리를 가진 부부 관계보다 더 깊이가 있는 그런 형제와 같은 관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모하다라는 말은 그립고 보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형제이자 성도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보고 싶어 했어요. 안부가 늘 궁금하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열심히 헌신했던 열매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에요. 다른 어떤 부요함보다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멸류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대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멸류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마치 멸류관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쁘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마치 멸류관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단의 그런 가르침 앞에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다툼과 갈등이 존재했던 연약한 교회였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와 부족함이 가득하더라도 함께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재정 상태,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멸류관이나 업적이 따로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멸류관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너는 나의 멸류관이야.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성인이나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직 우리는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도 아직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러한 문제가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공동체였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멸류관이다 고백했듯이 하나님도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멸류관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소망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멸류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훌륭한 목사가 되거나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축적되고 함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보듬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면서 서로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함께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함께라는 전제가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그리고 영적인 운명 공동체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묶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잘하면 다른 이가 못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못하면 또 다른 이가 굉장히 잘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절대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못한다고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지만 다툼의 중심이었던 유오디아 순두계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어요. 함께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천국에 함께 갈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여러분, 우리 남서울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많은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이 청년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투는 사람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무섭게 싸우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이제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남서울 청년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